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지난 영상으로 정결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레위기 16장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반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무리하면서 레위기 후반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죄성과 그 해결책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속죄일 의식은 평소에 드리는 속죄제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죄와 부정을 한꺼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정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야훼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들의 죄와 죽음으로 오염된 성소를 정화하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성소를 정화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6장은 시간 순서로 본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전하는 레위기 10장 바로 뒤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누적된 죄와 부정을 한꺼번에 속죄하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이날은 이스라엘의 설날이었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7월 1일부터 속죄일인 7월 10일까지 열흘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가장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애도와 탄식의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의하면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구전 전승을 기록한 미슈나에 의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고 가죽신을 신지 말아야 하고 목욕을 금하고 향수나 오일을 바르지 말고 성적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성소의 오염을 제거하여 성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의 죄와 반역, 부정 때문에 지성소와 회막이 오염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한 상태로 유지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1년에 한 차례씩 속죄하여 죄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소의 정화는 야훼를 위해서 뽑힌 속죄제 염소가 담당합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추방됨으로써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백성에게서 죄가 제거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염소가 모두 속죄 제물로 불려진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일을 따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죄가 드러나거나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 즉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반면에 속죄일에는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죄와 부정을 일괄적으로 속죄하는 날입니다. 누적된 죄와 부정은 지성소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엔 누적된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누적된 성소의 오염을 정화함으로써
백성의 속죄가 달성되고 성소는 원래의 정결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드리는 일반적인 속죄제와 속죄일의 속죄의식이 통합되어서 이스라엘의 속죄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머물 수 있는 근거는 제사 제도를 마련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정기적인 죄사함의 은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탱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자체가 기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진정성과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거룩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적으로 거룩성을 구현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속죄일 의식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역할을 합니다. 사실 성소의 정결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제사장들 자체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신성한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성소의 정결 유지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성소 정화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대제사장이라도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보통 때는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2절에 언급된 구름을 나중에 아론이 피워 올리는 향의 연기, 즉 향연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본문은 구름 때문에 대제사장의 지성소 입장이 제한됨을 말하는 반면에 아론이 피워 올리는 향연은 아론이 지성소에 입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향구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절에 언급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되는 구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성막 봉헌할 때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었습니다. 3절에서 10절은 속죄일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설명합니다. 속죄일의 모든 의식의 주된 집례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은 그의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식 없는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원래의 대제사장 옷은 금과 보석과 값이 비싼 염색실로 만들었는데 속죄일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장식 없는 흰색의 세마포 옷은 겸손의 태도이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자각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 의식을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수송아지, 번제물로는 순양을 스스로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속죄 제물로는 특별히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을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2마리 염소 중에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른 염소는 도살하지 않고 광야로 보내버리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다음에는 2마리의 순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것과 아사셀을 위한 것을 결정합니다. 야훼를 위한 것으로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 것입니다. 11절부터 19절은 성소의 정화의식을 설명합니다. 16장에 기록된 속죄의식의 절차 중에서 가장 독특한 절차는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독특한 의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가 드린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를 도살합니다. 그런데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서 향의 연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2 손에 향을 채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향의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워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의 연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의 영역에 서 있는 동안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하나님 보좌에 극도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성소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 또한 그와 같은 차단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안에 향 구름을 만들었으면 이제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향로는 휘장 안에 놓아두고 곧바로 지성소를 떠나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의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은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밖으로 나와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먼저 수송아지의 피로 행했던 것과 똑같이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지성소를 위한 속죄 의식이 끝나면 회막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구전 전승인 뮤시나에 의하면 이 구절은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의 일부를 레위기 4장 6절 7절에 기록된 대로 휘장 바깥쪽에 뿌렸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위한 속죄 의식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성소의 분향단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10절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분향단 뿔을 속죄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마도 분향단의 네 뿔에 속죄제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의 피로 행하는 성소의 정화의식은 2단계로 완결되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직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에 의해서,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숫염소에 의해서 완결되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정화 의식을 마치면 대제사장은 야훼 앞 제단으로 나와서 제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의 피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인 숫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미슈나는 18절에 언급된 야훼 앞의 제단을 성소에 있는 분향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야훼 앞의 제단이 번제단을 가리켰기 때문에 같은 단락에서 18절의 야훼 앞의 제단도 번제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 뒤에 나와서라는 말은 회막에서 나와서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라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정결케 하다라는 동사는 종종 신성한 장소나 사람의 최초의 봉헌과 관련됩니다. 속죄 제물의 피로 행한 속죄 의식을 통해서 성소의 오염이 제거되어서 성소는 오염되지 않은 원래의 성결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 의식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